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아멘. 11월 또 12월 성경 묵상 본문이 역대기 하입니다. 역대기는 남한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남북 이스라엘 또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 역대기라는 책은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한 역사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성전을 지을 계획은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내가 내 이름을 둘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명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 좋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좋게 보셨어요.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이 사실은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모든 대적을 파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려운 때 처할 그 상황과 또 마음이 평안해진 때에, 삶이 평안해진 때의 그 상황이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편히 거하게 되었을 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그것이 죄송했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분에 걸맞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인 자기도 왕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왕궁을 지어서 거하고 있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막 안에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 건물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많은 교회에서 그 건물 때문에 문제를 경험합니다.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낡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삶과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들의 삶의 평균과 교회 시설이 함께 가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텐트를 지며 텐트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도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내 집을 너희들은 천막에 살지만 내 집은 화려하게 지으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과 똑같은 텐트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집과 같은 재료로 자신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적어도. 그 300년 동안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이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3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다 자기들의 집을 짓게 됩니다. 왕을 위해서도 화려한 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공간도 텐트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반영해서 비슷하게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화려한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도들은 다 괜찮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신앙생활 마음이 중요하지 모이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공간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공간이 주는 신앙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뭘 해드린다고 하면 그래 해라 그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하러 그런 걸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그냥 너희들 써라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셔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먹자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또 섭섭한 게 없어요. 자녀들이 하자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뭐 그런 걸 하니 너희들 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뭘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것이죠. 마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뭘 그런 걸 하니? 그러지만 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은 기뻐하시면서도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에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나단과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위신이 드러날 것이다. 인간인 왕도 이렇게 화려한 왕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 천막에 모셔둘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제신에 걸맞는 그런 화려한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신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과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이 정도로 크고 멋있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야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를 해드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집에 관한 방송을 채널마다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 정말 크고 정말 화려하고 잘 지었습니다. 저런 집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집들이 있어요. 정말 크고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보이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다른 집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늘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나 호화로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물 속에 있는 것이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화려한 건물이 도대체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온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질 수 있겠는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높이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서 보실 때는 인간이 만든 화려한 왕궁이나 천막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거기가 거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늘 땅에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담기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걸맞게 해드리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폼나게 해드리겠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괜찮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하나님이 빛이 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선하고 좋게 보셨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좋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귀하고 좋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내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귀하다. 근데 난 그런 집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신 것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낸 그 계획을 이런 지하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새롭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을 따라서 요 정도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 기도가 더 크고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제가 그렇게 감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기도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더 큰 거, 더 넓은 것을 위해서 더 멀리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정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노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세요.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노를 경험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노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의 요구에 무조건 예스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론 안 돼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떼를 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안 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부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물로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노 하시지만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거절하셨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다. 내 영광은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솔로몬에게는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전에 대해서 상충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집에 담길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상대도 흘렸고 함께 싸우는 군인들도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을 지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니까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 샬롬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결국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성전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면 다윗이 적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그런 사람이 줘야죠. 다윗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굳이 택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로 상징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장소, 죄인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 그런 장소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자신의 영혼에 담고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지명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행한 일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립니다. 역대하 5장 그 앞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언약궤 앞에서 한 일은 양과 소를 잡아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이 제사가 화목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화목의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의 제사는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 인간들 사이의 화평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화목의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과 이룬 그 화평을 가지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나 언약궤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살아간다, 언약궤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은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심해야 하는 것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랑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만큼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도 비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전은 화목을 위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다. 그 성전이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솔로몬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젠 그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주후 70년의 로마의 공격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도 성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성전 안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구약의 그 성전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제 성경은 돌로 지은 어떤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몸, 우리 육체,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는 공간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내가 그 성전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반목 대신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성전이라는 것이죠. 화목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순종과 수고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솔로몬의 수고로 지어진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그 기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몸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